제6 변의품 1. 대종사 선언 경강시간에 출석하사 천지의 밝음이라는 문제로 여러 제자들이 변론함을 들으시다가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천지에 식이 있다고 하는가 없다고 하는가? 이공주 사려기를 천지에 분명한 식이 있다고 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으로 식이 있는 것을 아는가? 공주 사려기를 사람이 선을 지으면 우연한 가운데 복이 돌아오고 악을 지으면 우연한 가운데 죄가 돌아와서 그 감응이 조금도 틀리지 않사오니 만일 식이 없다 하오면 어찌 그와 같이 죄복을 구분함이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그 구분하는 증거 하나를 들어서 아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여 보라. 공주 사려기를 이것은 평소에 법설을 많이 들은 가운데 꼭 그렇겠다는 신념만 있을 뿐이요. 그 이치를 해부하여 증거로 변론하기는 어렵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현묘한 지경은 알기도 어렵고 가령 안다 할지라도 충분히 증명하여 보이기도 어려우나 이제 쉬운 말로 증거의 일단을 들어주리니 그대들은 이것을 미루어 가히 증거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통하여 볼지어다. 무릇 땅으로 말하면 오직 침묵하여 언어와 동작이 없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다 무정지물로 인증하나 사실에 있어서는 참으로 소소영령한 증거가 있나니 농사를 지을 때 종자를 뿌려보면 땅은 반드시 그 종자의 생장을 도와주며 또한 팥을 심은 자리에는 반드시 팥이 나게 하고 콩을 심은 자리에는 반드시 콩이 나게 하며 또는 인공을 많이 들인 자리에는 수확도 많이 나게 하고 인공을 적게 들인 자리에는 수확도 적게 나게 하며 인공을 잘못 들인 자리에는 손실도 나게 하여 조금도 서로 혼란됨이 없이 종자의 성질과 짓는 바를 따라 밝게 구분하여 주지 아니하는가. 이 말을 듣고 혹 말하기를 그것은 종자가 스스로 생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사람이 공력을 들임으로 나는 것이요. 땅은 오직 바탕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리라. 그러나 종자가 땅의 감응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 스스로 나서 자랄 수가 어디 있으며 땅의 감응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심고 거름하는 공력을 들인들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땅에 의지한 일체 만물이 하나도 땅의 감응을 받지 아니하고 나타나는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땅은 일체 만물을 통하여 간섭하지 않는 바가 없고 생멸성쇠의 권능을 사용하지 않는 바가 없으며 땅뿐 아니라 하늘과 땅이 둘이 아니요 일월성신과 풍운, 우로, 상설이 모두 한 기운 한 이치여서 하나도 영험하지 않은 바가 없나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짓는 바 일체 선악은 아무리 은밀한 일이라도 다 속이지 못하며 또는 그 보응을 항거하지 못하나니 이것이 모두 천지의 식이며 천지의 밝은 위력이니라. 그러나 천지의 식은 사람의 희로애락과는 같지 않은 식이니 곧 무념 가운데 행하는 식이며
상 없는 가운데 나타나는 시기며 공정하고 원만하여 사사가 없는 시기라.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천지의 밝음을 두려워하여 어떠한 경계를 당할지라도 감히 양심을 속여 죄를 범하지 못하며 한 걸음 나아가 천지의 식을 취해받은 사람은 무량청정한 식을 얻어 천지의 위력을 능히 임의로 시행하는 수도 있나니라. 이 대종사 여러 제자에게 물으시기를 사람이 마음 가운데 은밀히 악한 마음을 품으며 또는 은밀한 가운데 죄를 지어놓고도 천지 만물을 대면하기가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이 없지 아니하나니 그것이 어떠한 연고일꼬. 이 원화 사례기를 사람이 혼자 가만히 한 일이라도 천지 만물이 다 이를 아는 것이 마치 사람의 몸 한편에 조그마한 물것이 있어서 가만히 기어다니되 사람의 전체가 다 아는 것 같아서 넓은 천지 사이에 조그마한 사람 하나의 일이라도 천지 만물이 자연히 다 알게 되므로 천지 만물을 대면하기가 스스로 부끄러운가 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원화의 말이 그럴듯하나 내 한 말 더하여 주리라. 가령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저 혼자 마음으로 가만히 결정한 일을 누가 알리요 하지만은 제 마음에 이미 결정한 때에는 곧 세상에 베풀어 쓸 것이요. 세상에 베풀어 쓰면 곧 세상이 알게 되므로 비록 은밀한 죄과라도 부끄러운 생각이 나는 것이니 그러므로 사람의 가만히 한 일을 알고자 할진대 그 일의 나타남을 볼 것이오늘 사람들은 공연히 다른 사람의 비밀을 미리 알고자 하나니라. 3. 한 사람이 대종사께 여쭙기를 동양학설에는 하늘은 동하고 땅은 정한다 하고 서양학설에는 땅은 동하고 하늘이 정한다 하여 두 말이 서로 분분하오니 청컨대 한 말씀으로 이를 판단하여 주옵소서.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학설들이 난 지가 이미 오래되고 이론이 또한 많으나 나의 소견을 간단히 말하자면 하늘과 땅은 원래 둘이 아닌지라 그 동과 정이 서로 다르지 아니하여 동하는 것으로 보면 하늘과 땅이 다 동하고 정하는 것으로 보면 하늘과 땅이 다 정하나니라. 이것이 비유하건대 한 사람의 기운과 형체가 그 동정을 서로 같이 하는 것 같나니 하늘의 기운과 땅의 바탕이 서로 연하여 끊임없이 순환함으로써 조화를 이루나니라. 그러나 주와 종으로 논하자면 기운은 주가 되고
바탕은 종이 되어 기운이 행함에 바탕이 따르게 되나니 이것이 곧 만고에 바꾸지 못할 원리이니라. 4. 서대원이 여쭙기를 과거 부처님 말씀에 이 세계가 괴겁에는 소천소지로 없어진다 하오니 사실로 그러하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나니라. 또 여쭙기를 소천소지가 되오면 현재 나타나 있는 천지는 다 없어지고 다시 새 천지가 조판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소천소지가 된다 하여 일시에 천지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니 비하건대 인간의 생로병사와 같아서 인생이 한편에서는 낳고 한편에서는 늙고 한편에서는 병들고 한편에서는 죽는 것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 같이 천지에도 성주, 괴, 공의 이치가 10,000가지 분야로 운행되어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부분도 있으며 무너지는 부분도 있고 없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늘 소천소지가 되고 있나니라. 5. 또 여쭙기를 과거 부처님 말씀에 삼천 대천 세계가 있다 하오니 사실로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있나니라. 그러나 삼천 대천 세계가 이 세계 밖에 따로 건립된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안에 분립된 가지가지의 세계를 이룬 것이니 그 수요를 헤아려 보면 삼천 대천 세계로도 오히려 부족하나니라. 다시 여쭙기를 현 천문학계에서도 이 우주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밖에 더 큰 세계가 많이 있다 하옵는데 어떠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처님 말씀은 해석하는 사람의 견지에 따라 다른 것이며 현재 학설도 비록 분분하나 멀지 않은 장래에 견성한 큰 학자가 나의 말을 인증할 것이니 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시 의심하지 말라. 6. 또 여쭙기를 천지에 진강급이 있다 하오니 조선이 지금 어느 기에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진급기에 있나니라. 다시 여쭙기를 진강급의 기한은 얼마나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 부처님 말씀에 일대 겁으로 천지의 한 진강급기를 잡으셨나니라. 7. 또 여쭙기를 이 천지가 성, 주, 괴, 공이 될 때에는
무엇으로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 화, 풍, 삼륜으로 되어지나니라. 8. 또 여쭙기를 선성의 말씀에 일월과 성신은 천지 만물의 정령이라 한 바가 있사오니 사실로 그러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나니라. 9. 전주의 교도 한 사람이 천주 교인과 서로 만나 담화하는 중 천주 교인이 묻기를 귀하는 조물주를 아는가 하는데 그가 능히 대답하지 못하였더니 그 사람이 우리 천주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 이가 곧 조물주라고 말하는지라. 후일에 대종사께서 그 교도의 보고를 들으시고 웃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그 사람에게 다시 가서 귀하가 천주를 조물주라 하니 귀하는 천주를 보았느냐고 물어보라. 그리하여 보지 못하였다고 하거든. 그러면 알지 못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고 말한 후에 내가 다시 생각하여 보니 조물주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귀하의 조물주는 곧 귀하요 나의 조물주는 곧 나며 일체 생령이 다 각각 자기가 자기의 조물주인 것을 알았노라 하라. 이것이 가장 적절한 말이니 그 사람이 만일 이 뜻에 깨달음이 있다면 바로 큰 복음이 되리라. 10. 한 제자 여쭙기를 극락과 지옥이 어느 곳에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죄복과 고락을 초월한 자리에 그쳐 있으면 그 자리가 곧 극락이요. 죄복과 고락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자리가 곧 지옥이니라. 또 여쭙기를 어찌하여야 길이 극락 생활만 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성품의 본래 이치를 오득하여 마음이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면 길이 극락 생활을 하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11. 한 제자 여쭙기를 과거 부처님 말씀에 천상에 33천이 있다 하오니 그 하늘이 저 허공계의 층층으로 나열되어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상 세계는 곧 공부의 정도를 구분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나니 하늘이나 땅이나 실력 갖춘 공부인 있는 곳이 곧 천상이니라. 또 여쭙기를 그 가운데 차차 천상에 올라갈수록 천인의 키가 커진다는 말씀과 의복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말씀이 있사온데 무슨 뜻이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키가 커진다는 것은 도력이 향상될수록
정신 기운이 커 오르는 현상을 잃은 것이요. 의복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것은 도력이 향상될수록 탁한 기운이 가라앉고 정신이 가벼워지는 현상을 잃은 것이니라. 그러나 설사 33천의 구경에 이른 천인이라도 대원 정각을 하지 못한 사람은 복이 다하면 타락하게 되나니라. 12. 조전권이 여쭙기를 제가 과거에 동리 근처에 오래된 나무를 베거나 혹 함부로 하여 벌을 받는 것을 본 일이 있사온데 그러한 무정지물에도 인과관계가 있어 그러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나무와의 인과로 그리된 것이 아니라 과거 음시대에는 몸을 받지 못한 이매망량의 무리가 많이 있어서 그러한 나무나 혹은 성황이나 명산 대천에 의지하여 어리석은 대중의 정성을 많이 받고 있다가 제 기운보다 약한 사람이 저를 해롭게 하면 혹은 병도 주고 혹은 벌도 내린 일이 없지 아니하였으나 지금은 양시대가 되어 가는지라 앞으로는 그러한 무리가 감히 인간계를 해치지 못하리라.